칭찬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의 동적인 믿음과 또한 정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있는데, 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적이고 혼적인 믿음을 갖다가 정적인 믿음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긍휼을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혼적이고 정적인 감정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인지라 때로는 사람에게는 희노애락, 슬프고 기쁘고 이 모든 것들이 감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다가 섬기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울기도 하고 또한 웃기도 하고 또한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애통한 마음을 같이 동조하는 그런 정적인 사람임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적인 믿음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윤즉슨 사람의 의와 사람의 행함과 사람의 믿음과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적인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동적인 믿음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사람이 믿음이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마음으로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정적으로 먼저 상념적으로 생각을 받아들이고요. 또한 동적인 믿음이란 입으로 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또한 생명의 활동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행위란 동적인 믿음과 정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병합되어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나 선지자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행함 있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행함의 인위적인 행함보다는 우선적으로 여러분 안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이 있는지, 여러분이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먼저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함께 20번 진행 나가겠습니다. 행함에 대한 믿음을 상고해 보았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말씀 안에서 행하는 믿음이
참 믿음인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일부러 지키려 하지 않아야 율법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말씀을 육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서 행함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과 진리의 영과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영을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라지도록 영으로 인도함 받는 참된 신앙의 믿음이 아닌 동적인 믿음과 정적인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진리의 생명과 성령이 없이 동적인 믿음과 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일부러 겸손하는 외식주의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겸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를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일부러 겸손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겸손의 미덕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마음, 그 성령, 보혜사 성령, 신의 성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 외식적인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를 갖다가 일부러 겸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이 겸손한 미덕을 겸비한 겸손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먼저 영접하는 것이 먼저 우선임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 없이, 보혜사 성령 없이, 진리의 성령 없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없이 절대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려거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아 내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여러분 안에 성전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냥 맹목적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계명의 말씀으로 육과 원칙에 의하여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출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곧
전능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출임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 성령이 분명히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이 있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이 꼴은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이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곧 성전입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성전이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사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재림, 구름 타고 재림, 말세 지말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구름 타고 온다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형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성전이 결단코 아님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한다든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기를 사모하신다든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사모를 하였다 할지라도 지금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한다고 믿는다든지 세대주의 종말론적으로 바코드가 666이 바코드라든지 베리칩이라든지 이처럼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려 구름 타고 오신다. 곧 재림한다. 곧 종말이다. 이런 식으로 믿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자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 아담의 몸, 본래 마귀의 몸이었던 사단으로부터 온 사망의 몸이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꼬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 이 성전이 여러분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성령을 동반한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는데요.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적인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세상 죄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재림주로 여러분 안에 오 계시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사시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증거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성전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안에 죄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그리스도 영과 또한 여러분의 영혼이 연합되어지고 통일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여러분의 몸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신다든지 맹목적으로 여러분들의 목사가 전하는 말을 믿기만 한다면 이 또한 외식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외식이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를 갖다가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신다고요? 일부러 겸손하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일부러 겸손하는 것과 교만하다는 것은 같은 속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천세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가 무엇일까요? 또한 자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 전하여졌던 것입니다. 천사가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영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율법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진리의 복음을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동반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적인 말씀이든 복음적인 말씀이든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든 이 모두가 다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자 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하여지게 되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하고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진리의 영을 깨닫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진리의 영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이와 한 분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이와 하나님 아버지시며 여러분을 구원코자 지금도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을 때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됨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을 마시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과 피는 영혼의 생명을 이루는 손과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곧 성령입니다. 성령이 곧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이 하나님의 소멸한 불로 소멸되기 때문에
귀를 막고 있던 사단이 소멸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에 있는 말씀처럼 귀를 잡고 있는 사단의 영을 하나님이 소멸하신 불로 역설해야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영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또한 성령을 먹는다는 것, 이꼬로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동반하여 여러분에게 성전을 삼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천사를 통하여서 각가지 환상이나 계시나 예언이라든가 하나님의 동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피력하기 위하여 때로는 천사를 통하여 은사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번쯤 체험해봤을 이 영적인 체험들, 방언, 환상, 계시, 예언, 통변, 신유, 축사,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하여 천사를 통하여 일하심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그 천사가 보여주는 그 환상 자체가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지, 그 성령으로 역사하지만 여러분 안에 임하는 성령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이처럼 은사를 체험한 분들이 그 본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예언을 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헛되이 과장한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어느 선에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외적으로 동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감동이 가는 대로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안 좋으면 교회 가지도 않고, 기분이 좋으면 헌금하고 기분이 나쁘면 헌금도 안 하고, 기분이 좋으면 목사를 존경하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는 그런 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에까지 순결 마음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몸 초계와 같이 여기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성령이 없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감투를 썼기 때문에 목사 노릇한다든지, 내가 장로의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장로의 노릇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교회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의뢰이 그 직분 따라 행하여지는 그런 삶은 아닌지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외식을 한다거나 가식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되다.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식적으로 겉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행함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의 동적인 정적인 행함적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이게 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림 받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행함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복음을 전하다가 단두대에 목 잘림으로 순교를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로 다시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아담의 몸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한 지체가 되는 것다가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과 정적인 믿음과 동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혼적인 것과 마음이 여러분의 육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거할 성전을 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외식적으로 드려지는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제도를 갖다가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한문으로 드릴 예자 절배자입니다. 예배다. 그럼 하나님께 절한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 뜻이 곧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몸만 교회에 들락거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긍휼입니다. 긍휼의 제사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무엇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웃을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뢰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1시간 앉아있다 그냥 오시는 겁니까? 그냥 목사님의 설교니까 그냥 여러분의 귀만 즐겁게 하는 지식을 담아오고 있습니까?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자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가 이웃들에게 또 온 세계 만방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혼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없이 사랑이 없이 외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갖다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의 자녀입니다. 외식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세마포로 옷을 입지 않은 가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간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보았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반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주는 겁니까? 우주 어디엔가 있는, 천국 어디엔가 있는, 4차원 세계 어디엔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줘야 구원받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지,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로운 행함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께서는 죄가 없다 그렇게 죄가 없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와 함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의 선한 열매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1번 우리 함께 나와 있습니다. 21번 영적인 외식하는 자는 사람 안에 성령이 없으므로 동적인 행함을 내세울 때가 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내적 생명은 사단의 생명이므로 제돌에 나오는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므로 외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전을 삼고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외식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천국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된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증거이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나 아무런 감흥이나 하나님이 사랑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겁니까?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뭘까요? 1차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번제로 인하여서 온 세상 죄를 도말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덮어주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온 이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개개인 사랑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80억 인구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지구에 사람이 있었겠죠. 그때는 20억, 30억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어 80억이 됐지만 아무튼 숫자를 논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초림적인 구속사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몸이 옛사람 마귀의 몸이었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분배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되심을 여러분이 명심을 바랍니다. 여러분에도 부모나 여러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피인 그리스도 피가 여러분 안에 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피가 하나님의 피인 그리스도 피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혈육관계나 유전자 관계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신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면 또한 자녀 또한 이유 불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자적 동물적인 속성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혈육관계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피인
곧 그리스도 피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 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진리의 생명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갑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잘 깨달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여 버림받는 이유는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럼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그리스도의 관계는 사랑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표로 하나님의 피가 되는 그리스도 피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전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입구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기거하며 살 수 있는 집도 또한 같은 동질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나 여러분의 살 집이나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나 천국의 모든 속성은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으로 이루어진 천국 집입니다. 그러므로 1층 천이든 2층 천이든 3층 천이든 하나님이 계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안에 기거하는 모든 사람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면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으로 운행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없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지,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또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이 안 가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동적이고 정적인 믿음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한 외식주의자요, 가증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혼복을 입자는 하나님의 신부가 안 됐음을 여러분이 인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행함과 믿음이 무엇인지 끝까지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날이 들어감으로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